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시대인데 저희 후대도 그랬더라고요.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찍, 새벽이 사실은 아니야. 밤중이요. 그때가 아주 그냥 밤중인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청년들, 젊은 남녀,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새벽송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있는데, 밤중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새벽송을 하러 다니는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다니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집집마다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집에 아주머니는 교회를 잘 나오시는 집사님이시고, 나이가 좀 들으셨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찬송하는데 악을 써대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야 이놈들아, 아기 잘 또 자는 바람에 나 잠도 못 자겠다. 그러면서 악센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음길을 가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마냥 즐겁고 행복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정에서는 선물을 줍니다. 그 새벽송 팀원들에게 주는 게 이제 과자, 하여튼 사소한 이런 것부터 먹을 거리죠. 어떤 집에 가면은 엄청난 것을 줍니다. 아주 큰 자루에다가 선물을 가득 담아주는데, 열어보면 그게 쌀 튀밥. 그걸 가득 채워가지고 그는 풀어놓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 얘기꽃을 피우던 그때가 저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 시절 그 성탄절이 상당히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최소한 500~600년 전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건 인간적 상식으로 생물학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그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일컬어서 정사를 매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묘자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모사라, 또는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분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내용 중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값을 청산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궁극적 목적이고, 그 구원이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것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구원, 육적으로 구원, 육체적으로도 구원, 정신적으로도 구원, 환경적으로도 구원, 모든 삶의 구원을 통칭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었는데, 곧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운명이라, 이전 운명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운명이 되었도다, 그런 뜻입니다. 죄값으로 죽을 팔자, 죽을 운명, 저주받을 운명, 저주받을 팔자, 지옥 갈 운명과 지옥 갈 팔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평생 나는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 녀석이 그 녀석인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형벌이고 사망이고 저주이고 지옥인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갚아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망정이지,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처치해버리시고 죄악을 따라 갚아버리셨더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옥에 몇 번이나 갔다 왔게요? 제가 단골로 쓰는 말, 골백 번.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아주 그냥 우리를 죄값으로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냥 장아찌 박아버린다니까, 지옥에다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장아찌 박는다는 소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장아찌 박는다는 말이 몰라요? 뭔가? 이런 촌사람들이 있나? 무 있잖아, 무. 그것을 그냥 된장에다 박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아찌를 만들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당해야 될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형벌을 면케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십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해주실 때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 믿어지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두뇌, 나의 지식 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셨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흠과 티는 털끝만큼도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아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저희들과 항상 같이 하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참 웃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쳐다보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어여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저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걸로는 다른 설명이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리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가 평생 동안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 사실은. 옆에 사는 옆에 내가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예쁠 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남성네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옆에 살고 있는 남편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좋아. 그걸 저는 무너무너 좋아 그럽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저 있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를 낳아서 이제 몇 달 됐는데 그냥 포동포동하고 눈망울은 해맑고 초롱초롱한 게 너무 예뻐. 그때 어떤 권사님은 막 얘기를 물어뜯는 거 내가 봤어요. 그 정도이지 그 외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콩깍지가 띄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마지막 천국 가서 함께 거하시는 그날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불러놓고, 얘야,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었으니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가서 그냥 십자가 딱 쳐버리죠. 저가 가서 그냥 형벌 받아버리고 지옥의 저주를 내가 다 받고 그들을 구원해버리죠.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자리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고 박수와 갈채를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멸시를 받고 굶주려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마지막 음부의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걸고 내려올 수 있었을까? 고민하셨습니다. 번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내가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고민하셨습니다. 결과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님께 말씀하실 적에 결단하십니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영광 자리를 버리고 이 천한 세상에 내려가기로. 예수님의 결단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단하시고, 둘째는 예수님 역시 저희들을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은 절대 거룩한 분인데 신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절대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설명했었습니다. 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왕자가 있었다. 그 왕자는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할 사람이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지고 있는 그 왕자가 어느 날 말을 타고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여러 고을로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깊은 산골짜기 작은 동네에서 처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이,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장가 시집가고 보니까 한쪽 눈이 없더라는구만.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대. 뭐 하여튼 그러는데, 아니, 처녀가 그냥 첫눈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콩깍지요. 예, 이건 아주 콩깍지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총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 처녀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분상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상 왕자는 귀족 집안에서의 규수와 결혼을 해야지 저 천민과 평민과는 결혼할 수 없는 그 나라 법이요. 그래서 왕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 나는 한 나라의 왕조이고 저 내가 사랑하는 처녀는 평민인데다가 천민인데다가 그렇게 깊은 산골짜기 오지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궁중에서 모든 원로들이 인정해 줄 리도 없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가서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이니 나와 결혼합시다. 그래서 처녀가 승낙해 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나도 처녀처럼 되어야지. 그래서 왕복을 벗고 그 처녀가 살고 있는 시골 산골짜기 동네로 내려가는데 누추한 옷을 입고 내려갑니다. 움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목수일도 하고
농산일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요. 왕자가 이제 일을 해봤어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처녀와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처녀를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참 훌륭한 청년이다. 야, 참 귀한 청년이다. 이렇게 귀한 청년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다니 참 잘됐다, 좋다 그러면서 칭찬이 자자하는 가운데 처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처녀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쯤에 이 왕자가 처녀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처녀가 흔쾌히 승낙하며 그러면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왕자가 사실을 실토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이니라고.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누추한 것을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궁궐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 처녀를 이제 자기 부인이 됐죠. 궁궐로 데려 들어가서 살았는데, 돌스토이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깨에 청사를 메신 분이라. 청사를 메었다 그 말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 인류를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옳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시고 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다 써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마귀의 정당한 미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묘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묘라고 하는 것은 기하고 묘한 것, 신기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 불가사의한 것들, 기적들, 이적들을 일컬어서 기묘라 그렇게 하는데, 기묘자란 곧 기하고 묘한 일을 행하는 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창조해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경이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어떤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셨으니 이 탄생의 사건이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경이로운 사건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경이롭고 놀라운 기묘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과 더불어 동행 동사한다고 하면은 경이롭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도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적에는 사기꾼, 간신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다릅니다. 모사란 지혜를 제공하는 자, 지혜로운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와 구원을 얻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삶의 인생살이, 모든 살이의 올바른 살 판단 능력, 올바른 살이 판단 능력이 지혜인데 거기에 구원을 얻는 길을 찾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삶의 지혜가 예수님께 있고 구원의 지혜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해낼 수 있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지식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만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으니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려면 잘 믿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예수 믿지 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든든히 부여잡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손해날 것 같아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성경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끝없이 지혜를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성공적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이라고 할 적에는 모든 것을 아는 것,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전능입니다. 전능자라고 할 적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그 예수님은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나흘이 지났는데 거기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서 시퍼렇게 송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상여처에 매여갈 적에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게 하고 관뚜껑을 열게 하고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러자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주님이 있게 하시면 생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고 하더라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다양하시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하시면서 전능자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전능자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일컬어 영존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것 없고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영존할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 7, 80이요 장수해서 90, 100년입니다. 그 이상은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소위 이제 영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존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의나 공로나 도덕이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존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그 불안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버리시고 신령한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수없이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 가슴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풍성히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천사를 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기하고 묘한 신기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예수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찾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지혜의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힘차지고 당당해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